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비 말년에 요백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 한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올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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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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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리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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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85권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동생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게 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승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찬송가 279장 전합니다.
죄인 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무릎 꿇으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에 쓰시어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최봉남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형정들을 허락하신 분복을 따라 살게 하시며 오늘 이날에 말씀하시는 주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인지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것과 드러난 것과의 그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묶으셔서 주가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얻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실패는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 은혜라는 두 글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들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자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변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에 반응하는 역할을 불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아버지 덮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들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어진 상황, 사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해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해석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최종 권위자입니다.
고백된 저들의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저들 가운데 담대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4절까지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내가 천국 갈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꼭 천국 간 사람 같다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약 79%, 그러니까 790명이 이 사람은 꼭 천당을 갔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미국의 그 농구 전설 마이클 조단이 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가장 높게 누가 가장 많이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이 86%가 1000명 중에 860명이 나는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이 나왔다. 마더 테레사도 790명, 마이클 조단도 조금 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86%, 86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감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대개의 경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은데 이 현실감,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을, 예수 믿는 그런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천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천국의 대문에 정문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정문을 통과해서 뒤로 돌아보면 뒷문에는 택자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간 건 확실한데 천당 가고 그 확실한 삶을 현실감 없이 기쁨이나 감사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보에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가 12월 28일 수요 기도회에 종강합니다. 129문까지 그간 한 코로나 이후에 한 5번을 더 했어요. 내년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의 성도님들 20대 30대 40대는 뭐 바쁘게 자기의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고 주된 주제가 되고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60이 넘어서 이렇게 해서 장로님을 본다든지
목사님을 본다든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발로 이렇게 들을 게 없고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닥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저만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아우, 저 목사님하고는 뭐 그냥 예전에는 젊을 때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업 얘기, 사역 얘기, 뭐 전도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시간을 조금 같이 보낼 수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별로 들을 게 없어. 아니 별로 뭐, 이게 무슨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몸도 그리고 많이 이렇게 연약해 있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게 없다라는 얘기는 뭐 상대방에겐 그렇게 보여서 본인들 자체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갈 것은 86%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데 기쁨과 감사의 삶이 없고 정말 교회는 다니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헌금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닥 그 목사님하고는 뭐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본인 자신에게도 이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늙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운명이고 최고의 권력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9장에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뤘다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권력인 죽음의 문제를 오늘 우리 나사로의 죽음을 사건을 가지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전부인, 죽음이 운명인, 죽음이 최고의 권력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아니다, 영생이 너희들이 운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에 가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원래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공허하게, 이렇게 현실감 없게 정말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닥 만나서 뭐 이렇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닥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창조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더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닥 만나고 싶지 않는, 정말 그런 인류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현실에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그런 울음을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약간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이제 승리와 소망의 그런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저도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육체의 부활하는 것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뜻밖의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고 현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다미선교회라든지 대한민국의 그런 신흥 종교들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많이 등장했던 역사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너무 이 괴리가 있는 현실, 괴로움이 있는 이 눈물과 한숨, 수고와 슬픔뿐인 이 현실을 담보해낼 수 없으니까. 담보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체험과 그런 영적 카타르시스로 자기를 옮겨서 자기가 그런 하나의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다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고 한료로 말씀하고 있고, 하늘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런 죽음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잠을 자는 것이다 라니까 이 제자들도 우리도 잠을 자고 싶습니다. 죽음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단순한 것으로 봐서 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제자들과 아울러 이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선포해도 죽음이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병이 걸렸는데요, 어떤 돈이 없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운명의 죄와 비참의 현장에 있었는데도요,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걸로 제가 오늘 감사와 기쁨을 누렸어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상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목사님 이거 해결하게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정말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의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목사님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 영생의 그런 활짝 핀 그 만개한 그런 꽃밭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사건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와 비참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만지지 못했던 것, 실로암 사건에서 눈을 보게 하여서 보게 해주었고, 듣게 해주었고, 알게 해주었고, 분별하게 해주었고, 이해해 주었고, 이런 것들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돌리게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듣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건 알잖아요. 12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사랑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15장에 너희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첫째 부활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첫째 부활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인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서 첫째 부활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라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어느 정도 이 행위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죽음이라는, 결국 생명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바람에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운명인, 죽음이 운명인 이 세상에서 영생이 운명인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 히브리식 성경을 분류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을 받지만 이제 유대교를 뛰어넘어 이방인으로 넘어서면서 기독교식 분류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그 신약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경화시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구나. 이사야 2장 4절에 나와 있는 호미가 농기구가 되고 창이 낫이 되는, 칼이 농기구가 되고 창이 낫이 되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멜리덱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독사에 그것을 띄어내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독사를 물고도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째 부활과 그리고 이 영적 죽음은 이 사이를 우리에게 대조시키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제 그 광야의 여정에서 너희들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살게 했다. 너희들이 손이 부르트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너희들이 양식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의 교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째 부활과 그리고 영적 죽음인 이 사이를 우리가 대조시켜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항복의 시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생의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내생에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답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인격체다라는 그런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의 요구를 듣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형벌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구하고 그거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형벌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하게 하는 구원하는 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세상 생활에 그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의 40년에 그대로 기록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 성도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사라져 있을 때 왜 모세는 어디 가느냐, 우리의 지도자를 어디 갔느냐 해서 저들이 이제 지도자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바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보름길이면 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 정탐꾼들이 비판과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정적인 답을 보내는 것을,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형벌의 의로. 그때 뜻밖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일 바에는 차라리 나를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록도 빼주십시오.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원망했을 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애굽에서 꺼낼 실력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력은 안 돼서 여기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인 한, 내가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한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20세 이상은 여기서 죽인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뜻밖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자격과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그 내용을 누가 채웠느냐? 아까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정, 광야의 여정을 사셨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33년의 여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 광야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을 해갖고 내가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와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에 여러분들이 말이, 여러분들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닥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체력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돈도 문제가 있지만, 60이 넘어서 몸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예수님이 내용을 다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지켰다 못 지켰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돼서 아직도 그렇게 버티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어, 나 짠하다, 이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20세 이상 다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 여기서 죽인다. 죽인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용을 채우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운명하셨더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항복이 언제 되느냐? 마지막에 아이고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어서 나 천당 가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그때 가서 딸랑 요 한마디 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넉넉함을 그때 한마디 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얻은 구원, 팬티만 입은 구원 말입니다. 그런 구원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죄와 허물로서 거기에서 부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로 시작되어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 감사요 우리에게 확신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착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의 일반적인 교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나는 전적 타락한 자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뭘 구해야겠어요?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모든 것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전적 타락,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도 어떤 간구도 어떤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예수의 공로로 돌려집니다. 절대 주권과 그리고 전적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보이는 것이 그 현실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의 권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기뻐하라는 게 무슨 찬송하면서 뭐 율동하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엥게디 동굴에서 그가 나의 피난 여정에서 그가 내가 미친 척 하는 여정에서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내가 무용담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쁨만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부활 생명의 첫째 부활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담아내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내가 본 천국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얘기를 딱 보이잖아요. 아, 자기의 그런 멧돼지같이 자기의 단량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주워 먹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저도 불평하고 저도 비난하고 저도 왜곡되고 저도 그런 걸 가지고 같이 두 가지 방법이죠. 같이 저도 경쟁을 해서 내가 더 센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나도 더 큰 부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저거는 성경과 틀려! 저거는 성경과 달라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따라합니다. 그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시는 게 참 좋아요. 이 목사님 헷갈려요. 강 목사님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1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목사님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분들 같이 부흥에 열심히 뛰어서 나도 저 사람이 A라는 옥탑으로 얘기하면 난 B라는 옥탑으로 얘기하면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비난과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가 육체의 고통에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보세요.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은 별 볼 일 없지만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과 감사와 확신과 인도입니다. 좋은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야곱이 정말 죄와 비참 가운데에서 구원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처음으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책임져 그렇게 20여 이 성상을 살아오다가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빈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형통했다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이 사는데 뜬금없이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이 야곱이 애굽 땅 바로 앞에 가서 아니 피난온 주제에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그 센 미국 왕에게 일어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가져가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되어져요. 넉넉하게 되어져요. 누구를 봐도 지적보다는 쟤는 전척타락의 파생상품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쟤는 이렇게 하면 일로 튀어나오겠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최종 권위자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의 그런 당당함을 야곱에서 보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귀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자리, 여러분들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 이제 60, 70, 80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닥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되지 말라. 저 사람은 꼭 만나서 밥이라도 꼭 하고 싶다. 목사님 지금 뭐해? 꼭 이렇게 전화 받는 우리 귀하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오는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오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고 신뢰로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다 가진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께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첫째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된 복을 아버지 실어 나르는 자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교회 예술로부터 오늘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7일은 예결산위원회 또 정격당회 또 12월 14일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해가 12월 28일 날 수요일 날 총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30회기 정례가 25일 10시 기름 합평교에서 있습니다. 이 정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